에스라 8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닥과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평생에 일생에 가는 길에 정말 도움을 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정말 평생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셨는가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에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내 평생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귀면서 이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달 12일에 이들이 아하와 강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길에 도착한 시간은 4개월 후였습니다. 4개월 후에 도착을 했으니 첫째 달 떠났으니까 5월에 도착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착한 그 4개월이란 기간 속에서 이들이 아하와 강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도우심이 4개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었고 대적의 길에 매복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매복되어 있던 그러한 악한 원수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해코지를 하면 그냥 매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숨어 있다가 그냥 치고 오면 그 치는 거에 그대로 넘어지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의 가는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일생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4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4개월 동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거기도 4자가 나온다는 거죠. 40년 4개월 이렇게 어떤 숫자가 좀 다르고 기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끄신 길 가운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자른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이 40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첫 번째,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숫양, 1년 된 숫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데, 그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 여호와께 그들의 가는 여정을 맡기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바른 집에 거할 때에 그 패스오버 6월 해서 그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또 지금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바사국이라고 한 거를 일명 바벨론이라고 총칭하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들은 그 바벨론 땅을 벗어나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사건과 이것은 같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에스라도 금식을 하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하는 이 세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느냐 하면, 그들이 40년의 광야길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같은 그러한 여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이 뜨면 그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말한 것이 4절에 가서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그들을 인도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그 길 속에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정을 살았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생 그 걸음걸음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길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개월을 갔지만 이스라엘은 40년을 갔지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은 뭐냐? 계속 말하자면 영적 금식의 시간이고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더 가서 12절까지 그 모든 말씀이 이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임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고 모든 정말 우리의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고 멍에가 다 꺾어지고 굶주린 자는 그 양식을 먹으며 헐벗은 자는 옷을 입으며 집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를 호위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급속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보수자로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여정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식한 에스라와 그 무리들은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길을 갔더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대적들을 만나도 그 대적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고 또 매복된 자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매복된 자의 손에서 다 건지셔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얻고 3일 동안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곳에 머물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2000 큐빅을 떨어져서 그가 가는 길을 가라. 왜? 너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거든요. 홍해를 잘 건넜고 광야를 잘 통과했고 요단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은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 에스라가 인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온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 번째 그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 성전에 가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다 달아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말씀이면 33절에 이 달아서 성전에서 에스라가 맡긴 그 제사장에게 맡긴 것을 가져가서
제3일에 다시 그거를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줄 때에 증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근데 그걸 넘길 때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에 증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아보고 할 때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어요? 성전에 온전히 금을 가져왔고 은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가져와서 성전에 내놓은 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 성전에 쓸 기구들은 바로 우리가 준비해서 요 앞에 가져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2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 속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금과 은, 하나님의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정말 그 정결해진, 거룩해진 그러한 은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시록 11장에 바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측량. 근데 그 측량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측량을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가, 성전으로서 정말 온전한가를 측량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육체는 뭐가 될까요? 이 육체는 어떤 면에서는 나 한 사람이 성전의 성벽이 되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이것은 성전으로 치면은 바깥 뜰을 치는 휘장으로, 성막으로 하면 표현이 되겠고, 예루살렘 성전을 치면 성벽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는데, 이 성벽이 의미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성벽은 성전을 잘 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에 의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발의 등이 되어지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은 이 성벽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아직 성벽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려진 금, 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들이 그 성벽을 잘 쌓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조서를, 왕의 조서를 주니까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그걸 넘겨주니까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분명하게 뭘 봤어요? 왕의 조서가 있었고, 두 번째 그 모든 물건을 갖고 와서 성전에 제사장에게 다 달아서 주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도우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이들이 드려요.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잡혀갔던 자들 또는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전체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들은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여기 보니 12지파를 위해서 수송아지 12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또 순염소를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숫양이 96마리예요. 이 96마리가 한 지파당 8마리씩 하면 12이 96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12지파에 한 사람 앞에 8마리씩 이 숫양을 드렸어야 하는가? 왜 드렸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77마리를 또 드려요. 또 여기서 또 어린 양을 77을 드린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번제대로 숫송아지를 드렸고 숫염소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드리는 의미와 염소를 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숫송아지를 드리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완전히 드려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속죄제로 순염소를 드리는 것은 숫염소는 죄인을 상징해요. 뿔이 있어서 들이받는 죄인을 더러워진 죄인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또한 12마리를 들여서 12지파의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이제 다 사함을 얻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온 그 모든 것들의 죄사함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구원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6장에 7인을 띠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인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 감람류와 포도주라든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갔을 때도 그들이 그 광야 길에서 죽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땅고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두 증인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그들의 인도함 가운데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20세가 넘은 사람은 그 둘 외에 다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자라난 자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번제의 의미가 어떤 걸 말해주겠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이 속죄제물과 그 다음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써 그들의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키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96마리와 그 다음에 77마리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숫자 개념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각 지파마다 8마리씩 드려진 그 96마리의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갈에서 그들이 여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해요? 광야를 오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죽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태어났고 또는 자라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질 때 절대적으로 할례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8일에 할례를 행하는 이 8일의 의미가 그러니까 길갈에서 있어진 거예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 사람들이 8일째 됐을 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8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8일은 뭐예요? 7일 다음에 8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숫자가 8이라는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이 제7일이라면 안식 후에 이루어지는 8일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96마리를 드린 이유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77은 어린 양은 77마리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7이라는 단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단어가 시바 또는 쉐바 이렇게 읽는데 시바라는 의미에다가 임을 붙이면 70이 됩니다. 7. 그래서 시바 임 앤 시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딱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7하고 7.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얼마나 사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7에다가 70. 그러니까 지금 70 and 7. 그러니까 70 and 7이나 여기서 7번씩 70번 더 한다는 거나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바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알파벳에서 자인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6이라는 바브라는 단어 위에 왕관을 씌워놓은 것 같이 하나가 딱
왕관이 크라운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뿔이 있는 게 그게 자인이에요. 근데 이 자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바브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씌웠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신 의미 잘 아시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게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70이라는 단어의 숫자는 아인이라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바브에다가 이 크라운을 쓴 이 잔이라는 거에다가 요드 하나를 딱 걸쳐 놓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인은 10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인은 7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아인은 7과 10을 곱해놓은 숫자의 의미를 가진 알파벳이더라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7은 제가 얘기했듯이 왕관을 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왕 중 왕, 주 중에 주가 되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진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두 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두 눈은 하나는 사망, 그러니까 악한 눈, 하나는 선한 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그를 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은 보기는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 사운드. 그래서 거기서 아인이라는 알레프 첫 알파벳 같이 소리가 없는 그러한 단어로서 얘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인의 얘기처럼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 악한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오른손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아인이 그래서 선 나타내요. 그래서 아인에서 요두는 선한 눈을 나타내고 자인은 악한 눈으로 그 왕관을 쓰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악한 자들, 그 교만을 내서 죽이고 그 눈은 그래서 악한 눈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의 손은 착한 눈. 이제 두 가지 눈의 의미도 담아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7과 10이 곱해져서 70이라는 단어 의미도 주지만 또 7과 10이 더해져서 17이라는 단어도 의미고 주고 있고 그 아이라는 단어가 하나하나를 다 더하면은 또 130이 되어져서 이런 더하기에 곱하기 이런 의미의 숫자풀이가 히브리식 숫자풀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나타낼 거냐면 130이라는 숫자가 되어지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사다리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사다리, 이어주는 사다리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라는 의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악한 교만한 자들의 죄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왕 중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선과 악을 보는 심판주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7번씩 70번도 용서를 받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77마리를 잡아서 드린 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드린 번제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고 더 이상의 죄사함을 얻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들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들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드린 이 번제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들이 드린 번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드린 번제로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70이 사다리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세워져서 무너진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심령이 되어졌는데 아직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는 능력의 성벽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온전히 나의 그 혼과 나의 육이 정말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믿음을 달아보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번제가 드려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전에 번제가 드려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린 그 번제물, 속죄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영적인 예배가 우리 앞에 드려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벽으로서 지어지는데 이 성벽은 7번씩 70번도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을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우리는 13절로부터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네. 여기서 이 번제가 뭐예요? 서원제물을 또 번제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써 그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정말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까지 하셨으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은을 단련한 것 같이. 그래서 금식하고 금과 은을 잘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연단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서 영원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다니까 그냥 무조건 참짝으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이게 인내가 아니고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도 믿음의 여정으로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길을 간 거.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대적의 손과 그 다음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나는 죽고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인내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정말 저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의 그 들이신 보혈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기에 숨겨진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정말 그냥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이들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의미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 지금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전체를 위해서 드려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이들이 전체를 위해서 여기 전체 다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전체를 위해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전체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나왔어요. 다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끝까지 가라.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대적에게서부터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뿐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문설전 문예방에 피 바른 집은 어디예요? 고센 땅이었어요.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저기 어딜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피바른 집이어야 되고요. 우리 심령이 말씀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곳이어야 되고요. 우리 심령이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여러분 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바르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문에 피바른 집에 주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이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주님이 그 못 박힌 손과 주님의 그 쓰신 가시 면류관에 그 흘리신 피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70번씩 7번의 죄를 졌든 7번씩 70번의 죄를 졌든 다 사함을 얻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7번씩 70번을 죄를 져도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위 사람들한테 했을 때 그들이 다 돕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돕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 겉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는 이 길 속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돕도록 나는 금식된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인내의 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 기억나십니까? 매복되었던 강도가 거반 다 뺏어가고 때려서 거반 다 죽게 되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피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 권세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뚫고 패서 다 죽어가고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를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에게 맡기고 이를 돌봐주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만약에 더 돈이 들면 돌아올 때 내가 주마. 요 주막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죽어가는 거반 죽어가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오면 예수님이 갖다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성껏 뭐 해야 돼요? 치료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잘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단련한 연단된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서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겉옷 하나님의 권능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환난 가운데서 아직도 더 연단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처럼 대적의 손과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일생의 여정 속에 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자들이 돕도록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이러한 일을 할 땐 오히려 마귀가 찾아와요. 오직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여정을 산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도우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에스라처럼 그렇게 모든 대적과 매복된 자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또 연단받아 나온 그 은 같은 단련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 재봐도 무게를 달아보고 줄을 재봐도 확실하다 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에스라가 그 모든 일정을 정말 금식을 하며 맡겼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대적이 없고 매복한 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대적하고 매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달아볼 때 인정할 수 있고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번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서 7번씩 70번도 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주셨기에 아버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로 드릴 만큼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길을 잘 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정말 결실을 내어놓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